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어디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전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골짜기 거듭하면서 나의 발길 다한 후에 저의 품 안에 내가 함께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이 높고 보는 깊고 보는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돌아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가시고 조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버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4절 부릅니다. 한숨 가시고 조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버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493장 부르겠습니다. 493장입니다. 세상의 말
3절 부릅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가시고 싶다. 나는 거저하여도 용서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숙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이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받으시며 만나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안식과 복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맺혀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영혼을 건지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직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복원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는 단,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분에 삭세되어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일이라. 우리 곧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인하여 메뚜기를 품하여 너희 토지의 설탕을 먹게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넣으노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네, 메시아 강림과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내 특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가 나의 길을 닦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아니죠. 네, 나의 길을 닦을 것이다. 그 나는 누굽니까? 갑자기 임하시는, 성전에 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 그가 갑자기 문득 성전에 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럴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누가 견뎌내면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성하신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거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고 천대시하고 박대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 하나님 선택해 놓으신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분이 오시면 이전 하반절에 보니까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재물과 같을 것이다. 연단하는 불, 표백하는 재물, 혹독하죠. 또는 금과 같은 경우는 금과 은이라고 했죠. 불순 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니까 이 제거 과정을 3번, 4번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할 수 없이 괴로운 거죠. 표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표백은 제물로 했는데 제물로서 그 끝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끝에 묻어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씻어내야 되니까요. 씻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팍팍 두들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불로 연단하다, 진물로 연단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들어오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성결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은을 정련하여 깨끗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겠다. 정련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가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곁에 자리 잡고 앉으셔갖고 우리가 죄를 버릴 때까지 재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깨끗게 하면 나중에 레위 자손이 나중에 이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올바른 제물을 드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거죠. 레위기 1장과 2장에서 고발된 게 뭡니까? 그 더러운 제물이죠. 눈먼 것, 빌어먹은 것, 짐승이 물어가다 놓친 것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깨끗한 것이 있어요. 순양과 순점수가 있고 그리고 소가 있습니다. 그 잘 보고 말입니다. 깨끗하고 이게 너무 신실하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마음 먹어요. 근데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바칠 시간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아까운데 내다 팔면 얼마인데. 그러면서 재물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멸시함이 아니냐.
나를 얼마나 천대시 하면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걸 가지고 오면은 그 제물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아요. 왜 받습니까? 제물로 끝나는 겁니까? 구절이 따라오거든요. 그 제물을 제사장이 안 받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제물을 갖고 오는 사람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을 받아달라고 봉투에 돈 넣어가지고 찔러주는 거죠. 뭐 이러면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라기 1장에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 걸어라. 헛되이 불을 피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까지 그 백성들에게 야단을 치십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령보니 그 더러운 물질을 제거하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갈고 닦고 팡팡 때려가지고 깨끗하게 만들고 나면은 그 바치는 제물을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럼 우리 교회 오시면은 오늘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지금 바치는 예배가 산제사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깨끗한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하는 설교자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요. 그 입에서 정직한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그저 가려운 귀를 걸어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어져야 전파하는 자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사는 겁니다. 그럼 듣기 싫은데 어떻게 합니까? 듣기 싫더라도 들어야 됩니다. 지금 듣기 싫어도 그 말씀이 내 뇌리 속에 내 가슴 속에 쌓여 있으면 성령께서 쌓여진 그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4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를 심판하라 하겠다. 죄에 관한 이야기죠. 점치는 자, 가늠하는 자, 거짓 증언하는 자,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 고아와 과부를 없인여기는 자,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 나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짓 증언으로 정의를 서는 자, 그리고 기꺼이 서겠다. 이야, 무섭죠. 요즘 정치판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짓 정의를 기꺼이 서겠다.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막 이들에 대해 갖고 내가 나서갖고 심판하겠다.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 방침을 찍어줬어요.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옷깃을 여미고 자신을 근신하면서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나 주를 변하지 않는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는 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팡팡 두들겨가지고 떼국물을 빼는 게 그 망하지 않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는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조상 때부터 내 규례를 떠나지 않았느냐, 지키지 않는 이 더러운 일을 해가지 않았느냐, 그래 이제는 내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또 질문할 거라고 말하죠. 하나님 이렇게 자상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거 아니냐. 그때 말씀하십니다. 8절 이하에서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숨기면 되겠느냐, 훔치면 되겠느냐. 막 방점을 찍어버리죠. 여지없습니다. 봐주시다가 막 상처가 있는 걸 알지만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드러내버리십니다. 너희가 내 것을 훔치지 않았느냐. 내 것을 훔치고도 우리가 주님의 것을 언제 훔쳤습니까? 되묻는구나. 11조 허물이다. 11조도 안 했고 헌물도 안 했고 눈물과 피를 먹은 것, 짐승이 울라도 놓친 것 다 하나님 앞에 떼어먹지 않았느냐. 그런 걸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훔치지 않았느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린다라고 말합니다. 온 백성이. 뭐 제사장이 구절을 받고 더러운 제물을 받아주니까 뭐 백성들 앞에 살 길이는 열린 거 아닙니까? 비싼 거 갖다 바치느니 값싼 거 갖다 바치고 제사장이 봉도 한 장 주면 되는 겁니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너는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냐 넉넉하게 하라. 이렇게 바치는 일을 나의 시험해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창고가 넘치도록 쌓지 아니하나 보라. 이제 오늘날도 11조 떼어먹는 이런 여사고 강단에서 11조 할 필요 없다고 가르칩니다. 11조는 구약으로 끝난 거다. 심지어 11조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책까지 써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불어있는 거죠. 너희가 의와 인도 지키고 박하와 근처에 11조도 바쳐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와 인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11조 하는 겁니다. 박하와 근처에 11조를 잊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도둑질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냐고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막 채소를 고자기가 먹어 치우면 끝나잖아요. 저는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전주에 내려갔을 때 봉동에 생강이 유명하잖아요. 봉동 생강이. 그런데 거기 가서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생강이도 고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생강이나 이런 거 도치가지고 고자리가 안 생긴 줄 알았는데 고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생강이도 농약 줘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고자리가 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네 뭘 심든지 배추를 심든 무를 심든 생강을 심든 마늘을 심든 뭘 심든지 내가 모든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겠다.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이 복을 못 누리는 거죠. 언제 이렇게 됩니까? 11절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너희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보고 복되다고 하지 않겠느냐. 또 방점을 찍으시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말을 하는 너희에게 이 약속을 하는 나는 시시한 인간이 아니고 무슨 능력 많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만군의 주 여호와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귀히 여긴다. 내가 너희를 아낀다라고 그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죄를 먼저 지적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불순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이 거역하였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묻는다만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헛되다. 그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설파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죄를 뉘우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 그러면 막 하늘에서 보화가 떨어지는 걸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죄를 뉘우쳐야 되지만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버렸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증명을 보고 싶어 하셔요. 증명서를 내놔라고 말합니다. 그 증명서가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복종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망발을 하는 걸 또 지적을 하십니다. 교만한 자가 보지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실제로 아이들이 당장 벼락맞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잖아요. 지금 정치판을 보고 알지 않습니까? 사회를 보면 알 수 있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됩니다, 여러분. 막 그렇게 곳곳에 CCTV를 달아놨어요. 가다가 뒤통수 맞고 쓰러지는 사람, 다 뺏기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보이스피싱 보십시오. 미국에 있고 미얀마에 가 있고 말이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전 세계를 상대로 막 그렇게 통장에 돈을 도둑질해야 합니다. 벼락 안 맞아요. 그러면서 외국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야 되니까 외국 사람들도 납치해 갖고 옵니다. 어디 가서 납치합니까? 여행 온 사람들. 여행 온 미국인을 납치하고 여행 온 프랑스 사람을 납치하고 그래가지고 프랑스에 보이스피싱을 하고요. 근데 벼락 안 맞습니다. 이번에도 막 미얀마 경찰들이 덮쳤죠. 하도 막 원성이 자자하니까 덮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세금 다 내요, 미얀마 정부에. 희한한 죄를 짓고 세금을 내는데 미얀마 정부가 막 몇 년 동안 봐줍니다. 그럼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보이스피싱 하는 거 알아요. 경찰과 깊이 끓이다 있는 거죠. 근데 온 세계가 막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지적을 하고 매스컴에 때리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덮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감옥에 갇히고 편하게 살아요. 이렇게 세상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 주를 경외하며 주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을 비망록이 기록했다.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비망록은 그 빗자가 비밀하다는 뜻입니다. 망이라는 뜻은 촘촘하다는 뜻입니다. 비밀한 책에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냐 아주 촘촘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무슨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책에 촘촘하게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니까 나 만군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는 내가 그를 아끼겠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지금 이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좀 토요일 시간 내가지고 여의도 광장이나 아니면 여기 광화문 한번 나갔다 오세요. 기도 집회입니다. 통성 기도하고 막 찬양 집회하고 교회에서 청년들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근데 여러분 뭐 거기에 몇십만 몇백만이 모입니다. 그 전부 기독교인이겠습니까? 불신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뚜렷이 구별됩니다. 그러나 그 주리를 이끌어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굴복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순수한 제물을 바치고 깨끗한 제물을 바치고 11조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 삶의 내용을 하나님의 비밀한 책에 촘촘히 기록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100배 만배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진리의 말씀에 붙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기를 쉼없이 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길을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인생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한 분만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복종을 다 바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에 부욕케 해주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존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의 능력 부어주시고 또 주의를 주셔서 온 성도들이 빠짐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의 운동력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복을 내려주시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